자, 이제 마지막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상과 교회와 선교. 이게 참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선교.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10분에 비해서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씨를 뿌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하면 주로 뭘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국외, 그죠? 외국 선교하고 국내 선교를 생각하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선교는 선교로 안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사실은 국내도 선교는 선교잖아요. 외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하고 국내에 선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신령해 보여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여기도 영혼들을 주님께 있는, 왜냐하면 한국의 한 영혼이나 외국의 한 영혼이나 영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럼 우리가 일단 이 공과에서 이야기하는 선교할 때는 외국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 국내 선교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은, 지역교회에서 선교를 간다 그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바울이 있고 여기에 바나바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쪽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쪽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다 뭐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소명이, 그 부름받음이 본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 보면. 이거 생각할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선교를 한다 그럴 때에 지역교회의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어 유평교회에서 선교를 한다 그럴 때는 유평교회에서 어떤 나라에다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자를 뽑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나가서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선교 나간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모델을 보면, 성경의 모델은 지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지역교회가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필요해요.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 유평교회도 선교를 해요. 몇 년째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거기 외국에다가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매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훈련받고 지금 전역으로 흩어져 이렇게 복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거기에 리더를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전도를 할 거냐 또 틀리죠. 이거 성격에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왜 그러냐면 선교사 가서 뭐 해요? 전도하죠. 전도해서 뭐 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기준에는 이런 사람이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로 가는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 나라의 영적 수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서 전도 잘 안 하겠죠. 또 전도는 잘하는데 양육은 별로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양육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믿음의 성격이 그곳에 가서 세워질 교회의 성격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장로, 지역교회 그 일꾼, 거기에 책임자들이 선교를 보낼 때에는 그 선교사의
자격 같은 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바라기로는 선교는 지역 교회의 사역이지 개인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보내고 지역 교회가 감독하고 지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지역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막 준비를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그쪽 나라 언어도 배우고 거기가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목회자들에게 이제 우리를 선교사를 청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백지 한 장을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지난 해 동안에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들을 적어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 왜냐면 뭐 했어요 그동안에? 전도는 안 했어. 그냥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냐면 여기서도 열매가 없는데 거기가 있겠냐 안 된다 그랬어.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교회 리더들은 그 선교할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인격도 중요하니까 인격이라든지 신앙의 성격이라든지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보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지역교회 책임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보내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예요. 교회가 안 보내도 자기가 한 사람이 있어. 그건 우리가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역교회에서 보내놓고는 나는 뭘 알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잖아요. 뭘 책임져야 돼요? 영적인 결과라든지 경제적인 필요라든지 그걸 지역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보내놓고 우리는 뭘 알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역교회에서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감리도 필요하고 선교사 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고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잘 일하고 있는지 감독할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역교회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보세요. 먼저는 지역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게 없으면 안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는 참 선교사를 필요한 나라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추수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은 가을이라서 벼 벨 때지만 벼 추수하기 다 끝나고 나면 추수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냐, 이삭을 줍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영혼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굴 맞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추수 때가 지나고 이삭을 줍는 시기다. 이삭을 줍는 시기다. 그러면 어디 가면 더 효과적이겠어요? 추수를 하는 곳에 가면 되지. 추수하는 곳에.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어떤 그 형제 와가지고 중앙아시아 뭐 무슨 스탄 하는데 그쪽으로 그 영혼들이 아주 지금 백지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첫째로 지역교회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역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지 못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자체도 서기가 힘든데 그러면 지역교회가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 일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꾼이. 그럼 자기도 일꾼이 없는데 어디서 보내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해서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그 중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비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지역교회가 그런 비전이 있으면 그만큼 양육을 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지역교회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지면은 이제 그 비전대로 어때요? 이걸 할 수 있죠. 자기들이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긴 하지만 파송할 일꾼이 없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보낸 그 선교사를 돕는 것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돕는 것으로. 그래서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선교사에 대한 훈련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해서 20명이다 그러면
선교 보내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20명 가운데서 선교사가 나올 만한 사람 많지 않을 거고 또 후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낼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제가 보니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1차적 그 교회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있고 충분히 일꾼을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이런 거에 돼 있을 때 쉽게 파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파송할 때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점검이 필요해요. 종합적으로. 근데 그 미국의 어떤 장성한 교회들을 보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참 그것이 성사적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교는 지역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한 선교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소명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외국 선교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끔 나오죠. 국내 선교에 선교사 나온 거 봤어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념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어요. 국내나 국외나 다 선교는 선교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외국에 가야만 꼭 선교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선교가 필요한 데 많아요. 그래서 국내 선교, 외국 선교 다 동일한 선교이고 더구나 이제 좀 어려운 것은 외국 선교는 외국에 가서 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거기 몽골에 있는 그 박수영 형제인가 와가지고 유평교에서도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고 느낄 때는 그걸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아니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우리만 그냥 살면 되고, 안일하게 우리끼리 하고, 여기만 좋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선교사 못 보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요즘 한국에서 선교사가 많이 나가죠. 근데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그들의 자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격. 아까 이야기 드렸죠? 왜 자격을 생각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제가 어떤 모임의 역사책이 있어요. 선교 역사책이 있어요. 책을 제가 쫙 이렇게 외국에서 쓴 건데 쭉 보면은 뭐가 그 나라의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냐면 선교사의 신앙관이 그 교회의 성격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교회 보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보면 우리가 계획을 잘 써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선교사가 만약에 한국에 처음에 온 선교사가 제자 양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킨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닐 거라고. 다 교회마다 그런 훈련 시스템이 돼 있었을 거고 안 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서 만약 했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에요. 책을 보면 안 된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이것들도 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뭐가 돼요? 선교사의 신앙관과 자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한 자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그런 자격을 검증하고 그런 사람들을 꼭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성격도 문제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리 이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가서 지도자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어요.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지도를 상대로 했으면 거기에 이제 목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훈련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리더들부터 접근하니까 확산되는 게 굉장하잖아요. 교회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반대한 데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할 때는 거기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잖아요. 거기에. 이건 수년이 걸려요. 수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성경적 교회를 세워서 일꾼을 세우고 제대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만약에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일꾼들을 세워서 또 그 일꾼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같은 문제는 없어요. 아무나 그냥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선교를 보낼 때 그 훈련을 시켜서 자기 인자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전혀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그 직장 다니다가 선교 나간다. 난 그건 그렇게 바람직스럽다 생각 안 해요. 뭘 가르치죠,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 선교를 한다 그러지만 본의 아니게 교사가 되고 본의 아니게 목자가 되고 본의 아니게 리더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선교사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내 신앙이 안 그런데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사우동에 선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건 뭐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 무조건 선교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주민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외국에서 온 사람은 자동차를 고치러 왔든 아니면 뭘 하러 왔든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입장에서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선교사일까? 저게 선교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본의 아니 그 사람이 교사가 되고 본의 아니 그 사람이 리더가 돼. 선교사니까 수준차가 나잖아요. 어떻든 간에 실력차가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선교사는 보통 어디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요? 후진국으로 가요? 후진국으로 가.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면 선진국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높아지고 내려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체계적인 그 양육을 안 받은 사람일 때는 그곳에 세운 교회는 물어보나 마나 질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잘 받는 사람. 그래서 저번에 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교회를 보면 잘 훈련을 받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가려면 훈련을 잘 받고 체계적으로 받고 그게 참 바람직스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왜? 그것이 그 나라도 좋은 거고 우리나라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데 보면 이제 제가 그 선교 역사를 쭉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요, 뭐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모임소유 대학 뭐 중고등학교 뭐 그다음에 방송국도 있고 뭐 그 나라의 그 교회가 80% 이상이 브레드윈 교회인 나라가 있어요. 얼마나 활발하게 했어요. 학교도 있고. 우리나라는 학교도 없잖아요. 그렇게 활발하게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은 선교사의 마인드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 사람하고. 스케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선교사 나가서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역교회에서는 첫째로 외국에 보낼 때는 그것을 잘 점검해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참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외국에 선교사를 못 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나라의 음식 같은 거 나는 도저히 먹고 살 그런 그게 안 돼요. 그 더위고 난 더위 있는데 가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고 싶다 그래도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한 달이든지 단 몇 주든지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건을 갖출 때 선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를 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희생,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그렇게 가서 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 또 알아줘야죠.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워도 그 나라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교한 사람들도 주님의 인정을 바라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식과 보상을 바라려고는 안 되죠. 정상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선교를 보낸 교회들이 있고 선교사를 안 보낸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보낸 교회들은 또 기도로 동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행인 것은 여러 곳에 가서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들이 서게 되고 좋은 일도 있어요. 참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일도 있죠. 한 나라에 여러 명이 파송되면은 선교사들끼리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우리가 선교사의 자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도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선교를 생각하는데 어떻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분명 성도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하잖아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교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가르치고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권고해서 또 훈련시키고 해서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런 것이 꾸준히 교회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 나온 사람 지금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더러 가끔 나와요. 근데 국내에서 전심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별로 흥미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렇다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교로 가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갔다 오면은 선교라고 해서 집회도 다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접도 하고 나은 것 같은데 국내 선교는 그렇지 않다. 그 참 이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누가 이끌어갈까? 그럴 때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나 국외나 상관없이 그런 후계자들을 위해서 장래 선교사들을 위해서 부단히 장기적으로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훈련해서 일꾼들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양육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는 앞으로 또 다치게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 분명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운이 알겠어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돼. 선교사로. 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 뭘 맺어요? 감. 부산에 가면 뭘 맺죠? 부산에 심으면 뭘 맺어요? 이 나무를 부산에 갖다 심으면 맺는 열매가 뭐예요? 감. 서울에다 갖다 심으면 감. 그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나무가 감 나오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심어도 맺는 건 뭐다? 감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 어디 갖다 놔도 맺는 건 뭐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외국 간다고 거기서 감을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일꾼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꾸준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 양육을 시켜서 그들이 선교에 나가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은 선교 나갈 때도 뭔가 좀 그래도 보장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좀 생활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갈 때는 좀 답답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좋지 않고 미국에 알고 있는 제가 어떤 교회 보면은 교회에서 보낼 때는 전적으로 그 교회가 책임지더라고요. 그게 필요하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어교회가 연합으로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좋죠. 아주 아름답죠. 그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교회 도와달라고 편지 보내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몇 교회가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자기 교회가 능력이 되면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내지 않은 교회들도 그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선교는 뭐다요? 지상 명령이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제자들에게 명한 지상 명령이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지상 명령이다. 그럼 어떤 교회 책임이에요? 모든 교회들의 책임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을 받고 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께서 모든 지역교회의 제자들에게 명한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선교사를 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로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선교지가 없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 양육에 힘을 써야 되고 부지런히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해서 선교사 양육에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교지도 정말 적합한지 또 그것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선교에 대한 상식도 준비도 철저히 해서 그들을 그곳에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적어도 좀 웬만한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선교사 한 명씩 파송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생각도 해요. 뭐냐면 우리 유평교회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은 지역교회에서 선교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파송해. 근데 우리는 현지인 선교사를 만드는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교사 한 명 파송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어가죠. 애들 학교 보내려면 어때요?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 집, 비자 문제 이런 데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언어. 근데 현지인을 선교사로 세우면요. 굉장히 적게 들죠. 예를 들어서 현지인이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거기도 한국에도 현지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네팔, 몽골, 중국 이런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쓴다면 선교를 파송한다면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로 좋은 일꾼들로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여기서 몇 년이고 우리가 한국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양육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교회에서 파송한다면 첫째로 뭐냐 경비가 아주 절감해요. 한 사람 가서 생활할 돈 가지고 몇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명 할 수 있어요. 비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인 그 다음에는 현지 이제 제가 이거 현지인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 유평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쓰고 있죠. 거기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현지에 그걸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니까 우리는 비자 문제라든지 그럼 하나 안 들, 교육비도 안 들고 그렇게 하면 효과는 없느냐? 효과가 많이 있어요. 여러 명 훈련시켜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도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문화 문제, 거기에 교육 문제, 경비 문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아주 좋다는 거죠. 현지인들을 교회에서 데려다가 우리도 그 미얀마 사람들 데려다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현지 훈련도 시켰어요. 그래서 파송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활용해서 현지인을 통한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세미나를 해서 또 이제 뒤에서 또 돕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지인.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지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얼마예요?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봐도 여러 나라에서 몽골, 베트남, 태국, 어디서 온 사람 많아. 그러면은 거기 안 가도 여기에서 선교를 어때요? 외국인들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중국인, 뭐 외국인 그 세미나, 뭐 그 훈련, 뭐예요? 전도 집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데, 그러나 교회가 꾸준히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향한, 이게 지금 뭐 대학로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비자 문제 없지, 교육 문제 없지, 여러 가지 없는데도 그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 틀을 세울 수는 없어요. 꼭 외국만 가야 뭐 다 된다 그런 말 수 있고, 외국 가는 거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현지인을 잘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한국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일할 수 있고, 어떻든 교회가 어느 모양이 됐든지 선교에 관여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도 건강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우리도 보면 외국인이라도 뭐 명절에 그 막 세미나하고 전도집하고 올 때는 그 교회가 막 활발한 거 같잖아,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문제가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더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다. 성도들도.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파송할 수도 있고, 현지인을 데려다가 양육시킬 수도 있고, 현지인들을 한국에서 여기서 전도해서 하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교회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 경비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도울 수 있고, 이것도 도울 수 있고, 이것도 도울 수 있고. 이거 보면은 현재 우리 거기 인천사나 이런 데 집회하고 올 때 막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질도 돕고 또 가서 통역도 해주고 뭐 사람들 데려가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해야 더 건강할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선교 보고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교회는 선교 부서가 있어요. 선교 파트.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 교회가 어떤 한 일에만 매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교회가 하나만 해야 돼요? 선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선교만 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 가정일이 있고 그것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구제하는 일도 있고, 선교하는 일도 있고, 다른 많은 일이 있잖아요. 양육하는 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교회가 격려하고 돕고 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는 선교 파트가 있어가지고 선교 부서에서 선교사로 연락하고 선교 또 초청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해요. 또 구제 파트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커갈수록 어떤 한쪽에만 몰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골고루 다 해야 돼.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양육이 또 중요하고. 그럼 양육만 중요하고 양육만 계속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교를 할 날이 얼마나 남은지를 모르겠어요. 왜요? 세상 흐름이 주님 오시면 아주 임박한 것 같으니까.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은퇴하고 나서 선교를 가볼까.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 적합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연세 드셔가지고 가셔도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 계셔요. 나는 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젊은 사람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젊은 사람, 또 어떨 때 보면은 애들 그냥 막 대여섯 명씩 데리고 가고 그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선교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일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예, 지금까지 13과를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 것은 공과에는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공과는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